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허블 망원경이 찍은 천국 사진.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외치던 자들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보니 불안하기 그지없어서 평안하실 리 없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미련을 거두고 주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천국이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마음속으로 믿어지십니까? 천국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으로는 광대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에 천국의 존재 여부에 관해 부정적으로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유럽 우주국 ESA에 의해 개발된 허블 망원경이 1990년도에 지구 상공 610km 궤도에 쏘아 올려지기 시작하면서 우주의 신비가 벗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주의 크기가 과연 어느 정도이고 은하계가 얼마나 넓은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93년 12월 26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허블 망원경이 우주 가장자리에 있는 별들의 집단인 성단에 초점을 맞추고 하늘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촬영된 사진은 어둠의 공간에 불가사의하게 떠다니는 광대한 하얀 도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1994년 2월 8일 위클리 월드 뉴스가 특종 보도를 함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전문가는 나사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는 얼음이 없고 공기가 없는 공간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는 분명히 천국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샤 메이슨 박사는 대단한 행운을 통해 나사는 이러한 이미지를 필름에 담을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시간에 허블 망원경을 조준했습니다. 나는 특별히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우주 공간의 특정 위치에 망원경을 조준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천국으로 보이는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천국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려고 한 듯 보입니다. 세상의 끝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블 망원경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초점이 예리하여지자 나사의 분석가들은 그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체크한 결과 그들은 이미지가 진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체가 그 도시에 살 수 없다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유일한 논리적 설명은 그 도시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원 중 하나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천국의 이미지를 담은 이 사진은 당시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고어 부통령,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도 전달되기까지 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은 점점 사실로 밝혀질 것입니다.
신비한 것으로 가득해 보이는 천지창조나 인류 역사의 모든 과정들이 과학이 완전함에 이르게 되면, 그리고 인간들이 처음 아담과 같이 완전함이 회복이 되면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수수께끼가 풀리듯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천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라고 하였는데, 벽옥은 고대로부터 장신구에 부착된 것으로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이는 흉패의 12보석 가운데 하나이고 백색, 적색, 녹색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높이는 144규빗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규빗은 45.6cm 정도이므로 성곽의 높이는 약 66m쯤 된다는 말입니다. 성곽의 높이가 대단히 높죠. 또한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맑은 유리 같고 온갖 보석으로 성의 기초석을 꾸몄다고 말씀합니다. 성곽의 높이가 높은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성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맑은 유리 같다고 했는데, 그 성에 들어가 살려면 유리 같은 맑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길을 걸으며 주님과 더불어 온갖 보석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된 삶을 영원토록 영유할 것임을 예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읽어보면, 성의 기초석은 가지각색의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보석으로 성의 길에 기초석을 먼저 깔고 그 보석들 위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마감을 한 것입니다. 화려하기가 그지없는 길이겠죠? 성의 길을 장식하고 있는 첫째 기초석인 벽옥 자스퍼는 백색, 적색, 녹색을 띠는 고운 옥을 말하고, 둘째 기초석인 남보석 사파이어는 진한 파랑색을 띠고 있고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한 아름다운 보석을 말하며, 셋째 기초석인 옥수는 에메랄드 종류의 보석이고, 넷째 기초석인 녹보석은 엷은 녹색을 띠는 보석을 총칭합니다. 다섯째 기초석인 홍마노는 다이아몬드의 일종이고, 여섯째 기초석인 홍보석은 붉은색 계통의 보석들입니다. 일곱째 기초석인 황옥은 황색을 띤 보석의 일종이고, 여덟째 기초석인 녹옥은 엷은 푸른색의 보석이며, 아홉째 기초석인 담황옥은 엷은 노란색을 띠는 보석을 말합니다. 열째 기초석인 비취옥은 어둠 속에서도 광택이 나는 짙은 녹색의 보석, 즉 경옥이고, 열한째 기초석인 청옥은 암청색을 띠는 보석이며, 끝으로 열두째 기초석인 자수정은 자줏빛의 수정으로 고대에 가장 존중된 보석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여러 호화찬란한 보석으로 성의 길에 기초석을 깔고 그 보석들 위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길을 마감한 것입니다. 또 성의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쳐야 할 새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온갖 보석으로 치장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기록할 때에 천국의 모습을 묘사함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류로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가 아닌
다른 보석류나 다른 치장물로 장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기록하면 우리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니 인간이 알 수 있는 언어를 동원해 현실의 보석류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찬란하게 장식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빛 자체이신 하나님의 빛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성은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스타디온은 약 185m이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넓이는 남북한 전체 넓이의 약 22배에 달하고 높이는 1층을 3m로 잡는다면 약 74만 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엄청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죠? 지금도 정말 엄청 많은 거처들이 마련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사이를 읽어보면 우리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데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리라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대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곳 천국이 있음을 반드시 믿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을 믿듯이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높이는 144 규빗이라고 했는데 144는 12 곱하기 12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12개의 문이 있고 12천사가 있으며 성의 바닥은 12종류의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입니다. 모두 숫자 12과 관련이 있습니다. 12, 12는 완전수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제자 12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성에는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사람들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도 구원받은 우리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을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만국은 구원받은 만국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빛 가운데 다닌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보듯이 거기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기 때문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닌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금방 사라져버릴 불타 없어질 일장 춘몽같이 봄날에 한바탕 꾸고 나는 꿈처럼 금방 가버릴 이 세상에 절대로 미련 갖지 말고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매일매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열방을 위한 선교 국가로 다시 쓰임받기를 원하며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